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7절 말씀 중심에서 내가 이럴 말이 있다라는 제하에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향유값을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이렇게 했던, 어쩌면은 그 여인의 하나의 행동이 참으로 진심 어린, 그리고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랑의 예배였다라는 그런 예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은 이렇게 뭔가 형식을 갖춰가지고 묵상기도 시작해서 축도해서 마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예배에 좀 그렇게 편협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죠. 이런 형식이 없다 할지라도 삶이 예배이기도 하고, 내가 순간순간 지금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어쩌면 돌발적인 행동 같지만 자신은 주님을 이미 기다려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진짜 예배자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주님은 또한 그의 사랑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이 제사함을 많이 받았고, 그는 남다르게 그렇게 사랑의 정도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행하지만은 많이 사랑하는 자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 비교해 볼 때에 예배 수준이 그만큼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살아가고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이렇게 모였지만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제사함에 받은 은혜의 감사와 감격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규모는 달라질 수가 있고, 주님이 또한 받으시는 예배의 그 질적인 모습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많이 사함을 받은 자로서 많이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맘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는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겠지만은 아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우리에게 이루고 싶으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시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시몬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주님이 시몬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말이 있다라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그렇게 상대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왜 나한테만 합니까? 하지 말고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나를 그렇게 말 상대자로 인정해 주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도리어 참 내가 복된 자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시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몬을 극찬하고 칭찬한 그런 내용보다는 뭔가 깨우치고 잘못을 지적하고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훈계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어쩌면은 좀 기분 나쁜 소리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일부러 일러주고 싶은 말씀이신가 보다, 우린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아주 값지게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면은 충고하고 또 조언해 주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것처럼 내게 이럴 말이 있다라는 제안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무지한 시몬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큰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라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남다르다 이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있는 본문의 그 지은 여인과의 관계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시몬의 마음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큰 선지자가 아니구나. 예수님도 별 다를 바가 없는 우리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만일 선지자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큰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큰 선지자라면은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시몬이 받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마음의 결론은 예수님은 큰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남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가진 것을 심중의 생각을 예수님도 이미 다 간파하고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선지자라면은 선지자는 뭡니까? 영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딱 소리만 들어봐도 사람 얼굴만 봐도 어쩌면은 신적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 백성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네방네 다 소문난 이 죄지은 여자인데 예수님은 몰랐겠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자신에게 다가와서 몸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도 그 부정한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가만히 놔두냐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선지자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시몬의 판단이겠지만은 그것이 오판이었고 오해였고 시몬은 하나의 무지한 상태에 자신의 결론을 내린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다면 부정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부정한 사람. 어쩌면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댔다거나 또 어쩌면은 여인으로 옛날에 얼경하는 여인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좀 부정하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묘에 사람이 접촉을 한다거나 자기가 부정을 타는 거예요. 부정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환자들하고 접촉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성한 사람도 부정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환자들은 자신이 나환자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입을 가리고 소리를 내야 돼.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부정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격리시키게 돼 있어요. 고을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못 와도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부정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자세이고 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모습에서 앞서 나온 이 여인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지은 여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부정한 사람이라면은 부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모습 모른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모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라면은 그 여인을 이전에 안면이 없다 할지라도 알아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피하든지 오지 말라 하든지 행동하는 걸 말리든지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신체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은 선지자적 감각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구약시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몸에 이상한 무늬가 생기고 일병 피부병 또 그것이 오미나 어루룩이나 그리고 나병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어떤 병인가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한테 보여야 돼요. 병이 돋았을 때도,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보여요.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몸을 옷을 벗겨가지고라도 다 살펴봐야 되죠. 자세히 관찰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나병인가, 단순한 피부병인가, 조금 지나면 나을 수 있는 병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수많은 이런 피부병 환자들을 접촉을 하게 돼요. 그럼 제사장은 뭐 제사장 일도 못하고 계속 부정탄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제사도 못 지내고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쩌면은 특별하게 예외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나병 환자를 접촉했다 할지라도 일반 백성들처럼 부정을 입는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예외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외된다라고. 제사장이 만약에 오늘 어떤 나병 환자, 진짜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판단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접촉이 있기 때문에 제사도 집례도 못하고 다른 아무것도 못하고 한마디로 발목 끼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예외라는 것이 예외. 그것을 판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을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정가 되겠지만은 제사장은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과 정결함의 판단자는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3장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진찰할지니 진찰합니다. 이것이 나병인지 단순한 피부병인지 이것이 전염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제사장은 어떤 의학적 상식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육안으로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의 피부와 접촉해 가며 뭔가 채취해 가며 또 샘플을 통해서라도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검사를 하겠죠. 그런 모습에서 제사장은 수많은 환자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매일 하루 종일 부정한이라고 아무것도 다른 업무를 못하고 그런 부정한 사람들만 접촉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예외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다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의 시몬의 무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다르게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들이 다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말이 맞아요. 율법적이라요. 오늘 본문의 시몬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면은 부정을 탄 거예요. 예수님이 더 뒤에도 나오지만은 죄라도 사하실 수 있는, 탕감해 주실 수 있는 구속자라는 것을 못 믿으면은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들의 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상한 말들을 오해, 무지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뭐 안식일에 뭐 저런 거 하니, 뭐 이런 거 하니, 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느니 막 신성 모독이로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더 크게 이제 막 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계속 율법적으로만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진짜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사기죠. 그렇죠? 그래요. 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 그리고 구약의 언약 하신 바대로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인정해야 되는데 메시아란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죽일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이미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시몬 못지않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 여자를 도리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의 부정의 능력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이 부닥쳤을 때에 도리어 어떤 죄라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죄라도 구속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여자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어떤 부정한 사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환자도 만나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환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당대로 보면은 제사장도 나 환자를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나았느니 안 나았느니 다 옷 뺏기 보면서 다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제사장은 부정을 안 타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진짜 선지자여 그리스도여 왕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시몬의 무지는 바로 그것이 무지라요. 그것이 무지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엄청난 무지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시다, 그 역사적인 예수로만 알고 지나간다라면은 우리는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그런 수준의 예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떠한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먹가같이 진옥같이 붉고 검은 죄라 할지라도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씻어줄 수 있는 그 죄와 접촉했을지라도 주님은 죄를 전가받지 아니하시고 도리 그 모든 죄를 무마시키실 수 있는 어떤 죄인도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죄의 능력보다 주님의 거룩하심, 구속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깡깡한 얼음이라 할지라도 햇빛 내리쬐는 햇빛에 다 시간 지나면 녹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햇빛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 앞에서는 다 녹아지게 돼 있어. 이걸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그 자체가 무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그런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몬은 오해에서 시작되고 오해로 시작된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내게 이럴 말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시몬이 그 단계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그의 무지를 깨우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주님 내게 일러주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내가 못 믿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 나왔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몰라서 죄를 짓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잘 몰라가지고 주님을 몰라보는 그런 행동, 그런 생각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시몬에게 내게 이럴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는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부정도 어떠한 죄도 다 능가하시는 그리스도 능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두 사람이 빚졌는데 탕감받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탕감의 주권자를 살펴봅니다. 이 41절에 보면은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두 명이 다 탕감을 받았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모습으로 빚진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500데나리온을 빚을 짓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10분의 1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주인이 다 돈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면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100데나리온 갚기도 힘들었는데 500데나리온 빚졌는데도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 주니까 얼마나 막 감격스럽겠어요. 빚진 게 잘했다 이게 아니거나 이것 때문에 참 인생 끝날 때까지 고민사항이었는데 이렇게 탕감해 주니까 적게 받은 것보다도 많이 탕감받았으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비교적으로 기쁨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크다는. 그러니까 그 주인을 향하여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90도로 절을 몇 번 하고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50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도 더 감격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 큰 죄를 지었는데 그 큰 죄를 다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작은 죄 지은 사람보다도 감격이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은 비교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도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예수님은 시몬의 말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시몬을 그 여자와 대조를 시키십니다. 그렇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또 어쩌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탕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므로 이 여인이 어쩌면은 많이 빚진 사람이고 너희들이 말한 것들은 죄 지은 여자다. 너희들보다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양적으로도 많겠지. 그러나 그 큰 죄를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 여자가 느끼는 감격과 감사는 일반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더 큰 감격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다. 대조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7절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사하실 수 있는 구속의 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용납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죄라도 다 씻어내실 수 있는 정결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이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납해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큰 죄는 정말로 도저히 용서 못해. 우리 막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도 그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도저히 용납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일날도 우리 선고했지만 어떤 큰 정말로 대서특필된 그런 정가자가 만약에 이제 석방돼가 우리 동네 온다라면은 곱게 환영해 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그래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은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큰 죄도 사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큰 죄인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그만큼 통이 크신 넓으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에게만 그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땅에 계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가, 내가 어떤 자인가 그들에게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시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참나마도다, 누가 죄를 사하느냐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말이 맞아요. 사실은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예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단순한 인간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이 오셨지만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어떤 죄라도 어떤 부정한 것이라도 다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어떤 죄라도 다 탕감해 주실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유대인들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시는 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말이 맞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우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탕감의 주권자예요. 다르게 보면은 제사함의 주권자이시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이 큰 죄를 지은 게 맞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러나 그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시몬에게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자야. 이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는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모르고 있지 말고 알아라.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것을 암시해 주시잖아요.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것을 암시해 주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누가 우리의 죄를 그렇게 탕감해 줄 자가 있겠습니까? 탕감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요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그 일을 십자가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탕감의 주권자, 우리 주님이 탕감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적게 탕감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죄가 적은데 생각하지 말고, 어느 누구보다도 나도 큰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라도, 나 같은 것이라도 주님이 용납하시고 그렇게 구속해 주셨구나, 탕감해 주셨구나. 우린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감격의 수준이 예배의 수준이 돼요. 예배의 수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준이 돼요. 사랑의 수준. 내가 정말 많이 탕감받았구나. 그 제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의 깊이가 되고 수준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이미 그렇게 드러난 죄인이겠지만은 그래서라도 더 실감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감격스러워 할 수 있었겠지만은 남다르게 죄를 지어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나는 흉악한 죄인이고 이미 그 죄로 어떤 죄든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전적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지옥 가는 건 똑같아요. 너나 나나 지옥 가는 건 똑같아. 지옥 가는 거 똑같은데 누군 더 큰 죄를 지었고 누군 적게 지었고 적게 지어서 지옥 가면 억울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판결은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서 내가 구출함을 받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 감격이 예배에 무게가 있고 예배에 중심이 있고
예배에 대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여인이 사랑에 깊이 있는 예배를 시몬이 상상도 못했던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은 받으셨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제사함의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심 어린 예배를 하게 되어져 있고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에 달려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크게 느낄수록 나도 하나님을 대한 사랑도 크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배자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자의 자세는 늘 내가 죄인된 자세. 내가 죄인된 자세구나. 그리고 나를 그렇게 탕감해 주셨구나.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 나왔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의 고난을 내가 묵상합니다.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스러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예배가 이 여인이 드렸던 사랑의 예배처럼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실제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배자로 나왔을 때 진정과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탕감받은 그 은혜의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입 딱 닫고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럼 들어요. 주님이 이럴 말이 있다 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지. 이 바리새인도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주세요. 무슨 말씀이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한 들어보자 해보세요. 그런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너나 들으라 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주고 계세요. 내게 감동되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의 소리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들어야 돼. 기분 나쁘다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시몬이 예수님 이 교훈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수 가르치잖아요. 주님이. 그러게 돼야 된다. 그러게 돼야 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그 시몬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이럴 말이 있다. 개인 지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무지한 행동이었던가 생각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귀담아 듣고 주시는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기분 나쁘게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정말로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주님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새겨 듣고 알아듣고 하나 듣고 10가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은혜에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바리새인 시몬의 선입견과 오해와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어 일러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속에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평소에 주셨던 깨우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느끼게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격스러움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하는 시간이고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정말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